저희가 자존감 시리즈를 하다가 한 주를 신목사의 설교 듣고 와서 앞에 거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걸 할까 하는데 너무 길어지지 않게 준비했으니까 또 저희가 시리즈로 하니까 오늘 다 못한 거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걸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오늘 거가 의미가 있는 이렇게 연결을 좀 잘 시키셔야 돼요. 일단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이 4번째 시간인가 그래요. 한 6번째 시간쯤 됐을 때 6절을 제대로 배울 겁니다. 근데 6절을 먼저 배우는 게 왜 안 하고 왜 7절에 보배랑 질그릇만 계속 하고 있냐면 예전에 저는 정확한 컨셉을 알기 전에 또 저한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면 불경이랑 뭐가 달라 이 생각했어요. 불경에도 좋은 말씀이 있고 어디에 써 있을까요? 유교 경전에도 유교 경전 아닌가? 유교 내가 너무 무식하네, 이제. 뭐죠? 유교, 유명한 책 뭐가 있죠? 논어. 그래, 논어 같은 데에 있는 좋은 말과 뭐가 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항상 제 생각에, 스님이 말을 하건, 목사님이 말을 하건, 천주교의 신부님이 말씀하시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말은 잘하네였어. 말은 잘하네. 그처럼 되면 천사처럼 살게 이런 생각 제가 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자꾸. 요거를 알아야지만 이게 전달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랑은 사고하는 방향이 다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말하면 믿는데 왜 저렇게 부연 설교를 많이 하실까? 저 같은 목사를 만나셔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계속 같이.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요즘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이 주로 남 질문이에요. 이건 남한테 적용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라고 하는 설교인데 그 말이 그렇다면 얘는 저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 하고 있거든요. 자존감은 어려운 말로 자아 존중감 그러는데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존감이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낮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은 우성사모는 좀 높아요. 우성사모는 좀 튼튼한 사람이야. 근데 우성사모는 약간 자기애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다음 슬라이드가 뭐죠, 지금?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이 얘기했어. 서사라는 게 있어요, 서사. 어려운 말로 심리학적 용어로 우리가 겪는 파편적인 사건들을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하실 테니까 파편 이런 거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의 선을 연결해서 나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쓴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어렸을 때 보통은 처음으로 받은 상처 이런 게 내 남은 삶에 끝까지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세상은 이런가 보다 하면 나머지의 삶을 그 세상은 이런가 보다에 맞춰서 계속 사는 거야. 태어났을 때 환영받지 못한 아이는 평생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냐 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 자기가 그래. 나는 잘 못 믿어. 난 아무도 못 믿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쩌면 이분은 태어났을 때 낳으신 부모님이 되게 마음이 힘드신 상태였을 수도 있겠구나.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환영받지 못한 거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의 잘못일까 아닐까? 아무 잘못 아니죠. 사실 서사로 시작하면 우리 중에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재벌 아들, 딸들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재벌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온실 속에서 있다가 나왔을 때 그 현실을 마주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상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상처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것도 문제가 이거야. 무의식에 쌓인대.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별로 소중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거에 자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까 본문에 나온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보배가 담겨졌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건 뭐건 아무 상관없어. 내 눈에는 뭐만 보인다? 깨진 질그릇만 보인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떡해. 나 같은 내가 어떡해. 사람들 나 다 싫어하겠지. 나도 나 싫은데. 이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까지 들으면 왜 악순환까지 가는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화를 좀 드렸어요. 서사의 예화를 좀 드렸어요. 지금까지 이해하셨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뭐뭐는 이해되죠? 자존감의 영향을 상처가 주로 준다.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소설을 쓴다. 그래서 저는 우성사모가 초창기 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당신은 왜 이렇게 소설을 쓰냐 이 말했을 때 나는 처음에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이게 왜 소설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느꼈으면 그게 사실이지. 근데 우성사모가 아니다. 지금 A가 L을 했는데 당신은 A의 소설을 쓰지 않고 B의 C의 이렇게 문의 창작가를 가지 그랬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내가 봐도 일어나는 일은 A인데 A니까 당연히 B겠지. 당연히 C겠지. 막 갖다 쓰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쓰나 봤더니 내 무의식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되겠지라는 게 엄청 많았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그 예화들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느낀 건데 제가 백날 설명해봤자 전달이 잘 안 돼. 근데 이렇게 뭔가 짤막한 글들을 우리 교회 좋아하시는 거예요. 길면 또 안 읽어. 길면 줘라. 근데 짤막한 글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 예화들이 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경험을 받으면 세상 사람 믿을 수 없대.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환영받지 못한 게 이건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뱃속에 있는 동안은 뭐 엄마가 나를 보호하고 뭘 하겠지만 또 탯줄 통해서 음식도 주고 했지만 나왔을 때마다 이 막 빛도 있고 막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환경 속에 환영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 믿을 수 없다가 쓰여진대. 그래서 누군가가 내 곁에 오기만 하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거 다 지지난주 한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진짜 어릴 때 도움 한 번 못 받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렸을 때는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 도움을 못 받으면 세상은 차갑고 의지할 것은 나뿐이라고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타인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것 자체가 귀찮아. 저는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같은데 저는 스스로 저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면 난 남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우성사모 말로는 소시오일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소시오여서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와 감정이 이거 아니요. 예. 누군가 감정 연결되면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좀 가벼운 관계는 나쁘지 않아. 근데 조금 친밀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좀 불편해. 갑자기 좀 두렵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딱 좋아. 이런 삶을 저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맺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뭐 더러운 걸 다 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가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긴 하시는가 보다. 나 이대로 지금 40 중반인데 중반까지 이러고 계속 살았으면 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고시원에서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도 안 만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하고 살았을 놈이 딱 저예요. 다른 취미 별로 없고 난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 설날에 엄마가 전화 와서 정원아 이번 설에도 못 보는 거야? 엄마 전화하지 마요 하고 아버지는 저랑 연락 안 한 지 뭐 몇 년 됐고 딱 그랬을 사람이야. 사단이 딱 좋아하는 삶입니다. 고립시키고 답 없음. 왜 답 없는 것까지 40살까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지가 오늘 나올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가 이건가요? 이거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는 어렸을 때 실수는 누구나 하죠. 요한이 실수 맨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한테 실수해도 괜찮아를 가르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별로 안 하는데 학교에서 애들끼리 서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조금만 뭐 실수하면 애들과 막 위축돼요. 근데 그때 수치심을 느끼면 실수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수치심이 곧 자기를 파멸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하는 거는 설레는 일이 전혀 아니고 자기가 심판대에 오르는 거야. 이 새로운 일을 얼마나 잘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완벽할 자신 없으면 시작도 안 해. 요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남자들 특별히. 다음 슬라이드가 여자분들이 많더만요. 슬프고 우리나라는 왜 뚝끝이라 그럴까? 나도 많이 들은 것 같아 어렸을 때. 그 요한이가 할아버지 집에 갔다 오면 나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정말로 태어나서 2번밖에 안 울었어? 그래서 나 할아버지 우는 거 많이 본 거, 성령 받았을 때 엄청 울던데 할아버지. 막 근데 손자에게는 남자는 우는 거 아니라고. 태어날 때는 선택권이 없어서 울고 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었대나. 그거 말고는 자기 운 적이 없대. 나 우리 아버지 우는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요한이한테는 뚝 붙여. 남 사내 새끼가 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감정을 부정해 버립니다. 슬픔을 부정해 버리는 거야. 슬픔은 울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부정해 버려. 그러면 내 감정은 불필요한 거라고 인지가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올라오면 막 불안해. 왜냐면 이 감정은 부정돼야 되는 거라는 게 서사가 쓰여졌으니까. 그러면 화내야 될 때도 웃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 교회도 많아. 그럼 내가 야 지금 너 기분 나빠야 돼. 이건 기분 나쁜 일이야. 화내도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한테 자꾸 집어넣는 거 안 좋아라고 말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게 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없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슬라이드를. 그래서 서사 때문에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처가 무조건 안 좋냐, 나쁜 일이 무조건 안 좋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잘된 사람 중에 60%가 몇 프로인지 제가 헷갈리네요. 숫자가 약해요. 어쨌든 꽤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고아이거나 한쪽 부모를 잃은 결손가정이래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 벌어졌는데 40% 정도는 완전, 40%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지원을 못 받아서 나는 뭐 발레리나가 꿈이었는데 이 몸이 발레리나가 웃기긴 하네. 발레리노인가 나는? 발레리노가 꿈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지원해주지 않아서 못했어. 다 이런 핑계 댈 때 60%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60% 정도는 내가 결손 과정이니까 오히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서사를 잘 쓴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사를 어떻게 잘 썼지? 요거를 배우자는 거예요. 서사가 어떻게 바뀌었지?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걸 배우는 건 다 다음 주고, 오늘은 뭘 배우냐면 서사가 잘못 쓰여졌어. 뚝 붙여. 그럼 감정을 부정해야 돼. 한 번 실패한 걸로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다시는 이제 안 해야지. 나 뭐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해. 그 뭐 할 때마다 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한마디라도 하면 위축돼. 막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서사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실패해도 돼. 남자가 슬프면 울어도 돼. 근데 안 된다고 부정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속에 쓰여진 서사가, 그 첫 서사가 거짓말일 때 문제는 점점 증폭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해당되는 그거가 됐을 때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 안 만나고 계속 살았으면 고시원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서사 위에 내가 서사를 계속 덧붙여서 더 쓰니까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명제 하에 쓰여지니까 내 삶의 스토리는 점점 이상하고 답 없는 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한 문단을 빼먹고 넘어갔다가 돌아오려고 좀 헷갈리는데 이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상처로 인해서 서사가 있는데 이 서사를 해서 내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대책을 세워야 돼. 감정을 숨겨야 돼. 그럼 대책을 세워야 돼. 그러면 잘못된 대책의 서사를 새로 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감정 부정당한 사람이면 나는 모두한테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지. 자기는 나이스한 사람이 아닌데 모두에게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서사를 그 위에 덧붙이는 순간 모두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얘가
편하게 있는 걸 원하지 나한테 눈치 보면서 잘해주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정을 부정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서사가 쓰여졌어요. 그 위에다가 내 감정 부정해야 되니까 내 감정 건드리지 않게 모두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걸 썼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해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써야지.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야. 도덕성이 낮거나 기분 나쁜 사람은 나는 부모가 이렇다. 썼어요. 그 다음에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것 같아. 니네는 이런 부모가 아니잖아 하면서 이쪽으로 가. 다음 서사가. 한 두 번만 쓰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자존감 시리즈 할 때 상처 때문에 피해자인 것 같죠? 사실은 여러분은 그 피해자, 그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남들에게 엄청난 가해를 가하고 있는 가해자입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원리가 그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 우성사모랑 부모님이 싸우는 걸 많이 봐가지고 서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우성사모랑 얘기하다가 조금만 부딪히면 제 머리에는 바로 이혼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하고 서사에 씁니다. 마음속에 이혼이 바로 가니까 내 서사로는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최고의 방어막을 잘 쳐야 된다. 와이프의 눈치를 잘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랑 관계가 투명하거나 깨끗하지 못하고 와이프는 자꾸 날 이해를 못하고 나는 항상 불안하니까 조금만 뭐라 그러면 모든 방어 장비를 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건 저래서 그런 거고 막 이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와이프가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 3주 전에 처음 안 거예요. 난 내가 말을 안 했다지도 몰랐어. 나는 그냥 저 사람은 심리 공부 잘한 사람이니까 다 알겠지? 밑도 끝도 이게 또 서사야. 저 사람은 상담 공부했으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 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당신은 알면서 그러냐? 이딴 서사를 또 쓰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관계가 어렵겠어요. 지지난주인가 요한이를 이제 같이 키우는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요한이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날 닮아서인 거야. 근데 내 머릿속에 바로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여자는 나랑 살기 싫겠다가 딱 가더라고. 바로. 그 우성산모가 이제 아니까 혹시 그런 거야? 물어보는데 내가 눈물이. 그러니까 내가 알아. 이거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그죠? 말이 안 돼. 근데 내 서사에는 말이 돼. 내 서사의 처음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서사로 시작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이 나한테는 정상이야.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좀 보이지 않아요? 예화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높은 계급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는 모두가 그냥 봤을 때 와 좋겠다는 삶을 저도 산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군인 아저씨들이 와서 싹 가져가. 그 다음에 모든 가전제품을 최신형으로 채워주더라고. 그 다음에 살다가 TV가 고장나면 다음 최신형으로 채워줘. 군인의 어떤 계급 이상이 되면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중2 전까지는 진짜 가난해. 아버지가 뭐 소령, 뭐 중령 이럴 때 봉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봉급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부하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도 받고 해야 되니까 회식도 하고 하는데 부하들 회식을 해주려면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집안에 줄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내가 엄마한테 뭐 부탁을 하면 항상 다 들어주시는 걸 내가 아는데, 저는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도 많이 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관도 없고 나는 나의 놀이터는 항상 뭐 돌멩이, 개구리, 메뚜기였어.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친구들과 형들과 함께 우르르 가는 데가 논 어디에 있는 어디에 뭐 소금쟁이 있대더라. 그러면 그날은 소금쟁이가 나의 장난감이야. 소금쟁이 잡고 놀고, 오늘은 어디 가면 개구리 있대더라. 그럼 개구리가 그날의 장난감이야. 나 정말 그런 삶을 진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또 이 세 분만 얘기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레메라고 아세요? 우레메 알아요? 우레메 알죠? 너 알아? 왜 모르는 척해 저쪽? 알아? 성교사님도 아시죠? 우레메. 예.
다른 사람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우레메라고 걔 이름 뭐야? 심형래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런 종류의 만화가 아예 없고 일본에만 있는데 그걸 카피해가지고 후레쉬맨 같은 우리나라 버전을 만든 거야. 우레메가 내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방학 때 이게 나는 시골 학교 다녔으니까 방학 때 친척집에 갔다 온 애들은 뭐 우레메를 봤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는 군인이고 내 주변에 만나는 애들이 다 군자녀니까 어차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전설처럼 뭐가 있다는 것만 듣고 만약에 얘는 봤는데 나는 못 봤으면 부러울 텐데 어차피 아무도 못 봤으니까 서로 부럽지도 않고 오늘은 소금쟁이 오늘은 풍뎅이하고 놀다가 군인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그 군부대가 속해 있는 몇 개 부대 가운데 있는 무슨 시민회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진짜 시골. 시민회관에 우레메가 왔대. 1,000원이래. 1,000원을 내면 우레메를 볼 수 있대.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집에 가서 엄마 나 1,000원만 엄마가 갑자기 돈을 왜 달라 그래? 왜냐면 난 돈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는 애니까. 제가 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랬어요. 엄마 우레메가 왔대. 우레메가 1,000원만.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우레메 왔다는데 1,000원만 주면 안 되니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어린 날 나는 센스가 좀 없잖아요. 그런 게. 근데도 그때는 난 느꼈어. 이분이 나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데 그게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멈춘 다음에 우레메를 보고 재밌게 막 얘기하는 애들 사이에서 나는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다음 서사가 생긴 거야. 나는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제가 한동안 영화 같은 거 안 보는 삶을 오래 살았어. 지금은 1,000원 우레메 뭐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상관없어. 1,000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한테 그 서사가 너무 어렸을 때 적혀졌으니까 우성사모가 저랑 결혼해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당신은 30만 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3,000원은 못 쓰더라. 이 말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러니까 3,000원, 2,000원 살 때는 너무 계산이 많아. 근데 왜 30만 원, 50만 원은 그냥 사?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 내가 그래? 그랬는데 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주제를 얘기하실 때 내가 져서 사구나 한 게 있어요. 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저 의사할 때 돈 많이 번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차 뭐 사지? 차 언제 바꾸지라는 개념이 타이어가 달면 타이어를 바꿀 때 차를 바꿨습니다.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차를 바꾸면 자기는 항상 벤츠를 좋아했기 때문에 벤츠 그 해 제일 위에 모델을 샀대. 타이어가 2년 좀 안 돼서마다 바꾸는데 타이어 바꿀 때 됐으면 차를 바꿨대. 그래 내가 그러면 그거는 뭐 구매예요? 뭐 리스예요? 그러니까 구매건 리스건 나는 모르고 그냥 내가 에이전트 한 명 두고 에이전트가 지금은 리스가 싸네요. 어차피 2년만 달 거니까 그럼 리스를 하고 지금은 사는 게 싸네요. 그럼 사는 거 하고 자기는 계산하지 않았대. 그만큼 벌었대. 근데 면도기 면도날이 조금 쓰다 보면 이게 좀 날이 좀 이게 많이 다르니까 면도날이 이게 조금 날카롭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 남자들 알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뻑뻑하게 올라오거든. 근데 자기가 면도날은 못 바꾸더래. 근데 내가 이걸 왜 못 바꾸지? 나 타이어 바꿀 때마다 차 바꾸는 사람인데 이 면도날을 왜 못 바꾸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렸을 때 얼마 안 남은 크레파스 너무 아까워서 아껴 썼을 때 마음에 그거를 보여주시더래. 내가 크레파스 그거 너무 귀하고 크레파스 그거 아껴 쓰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면도날 이런 것들 내가 아까워서 못 바꾸는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같이 사는 와이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쳐버리는 거지. 면도날만 아꼈겠어? 그러니까 신 목사님이 차는 바꾸면서 파 끝에 조금 마르면 냉장고에 있는 걸 다 빼가지고 와이프한테 자기 말로는 지렁이를 부르셨대. 이게 뭐냐고. 너무 아까워서. 벤츠 바꾸는 삶을 살면서 면도날을 못 바꾼 거야. 자기 삶에 그때 당시에 그 금액. 그래서 제가 저 어렸을 때 계란빵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계란빵 잘 안 팔잖아.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국 왔을 때 그때는 목사 되기 전이에요. 왔는데 계란빵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계란빵을 꽤 찾아다녔거든. 근데 없다가 있어. 그래서 내가 우와 하고 갔는데 내가 어렸을 때 계란빵을 하나에 500원에 먹었는데 2,000원이래. 그래서 못 먹고 온 거예요.
그 와이프가 아니 당신은 지금 미국에서 돈을 이만큼 벌고 2,000원이면 1불에 얼마밖에 안 하는 돈인데 그거 좀 비싸다고 못 사고 온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야. 아, 그렇네. 이거 2,000원이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 500원, 1,000원의 우레메 때문에 아직도 묶여있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여보 나 30만 원짜리 뭐 사고 싶어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가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뭐 살까 말까 물어볼 때는 막 아까워. 이거는 계산을 잘하고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와이프를 내가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와이프가 뭐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때요? 30만 원짜리 살까를 물어보는 게 부담될까? 1,000원짜리 살까를 말할 게 부담될까? 30만 부담되고 30만 원짜리는 말을 잘 못하는 거야. 말을 안 하게 되죠. 진짜 필요하지 않은 이상.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1,000원짜리 살까 말까를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때마다 딴지를 걸어. 그게 가해자라는 거야. 내 안에 쓰여져 있는 내 서사가 나한텐 말이 돼. 난 우레메 못 봤거든. 나한테 1,000원은 우리 엄마 마음에 내가 난도질을 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 얼마나 주고 싶었을까? 다 보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주고 싶었을까? 이거 우레메 이거네 이거. 그래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러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주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1,000원은 30만 원보다 너무 큰 가치였던 거야.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1,000원이 가치가 커요? 30만 원이 가치가 커요? 30만 훨씬 크죠. 런던알이 가치가 커요? 벤츠가 가치가 커요? 벤츠가 훨씬 크죠. 근데 내 서사로는 그게 말이 되니까 못 나오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의 비정상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딪히겠죠. 뭐라 그러면 왜 나를 공격하지? 혹은 나한테는 정상이니까 그걸 이해 못해주는 다른 사람이 너무 싫고 밉고 속상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서로 분열되고 고립되고 대화 안 통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랑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좀 더 심한. 그래가지고 부모가 너무 싸우니까 현실을 너무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영어로는 너밍이라고 그래요. 너밍. 그거가 건드려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자기를 몰아버린 거야. 안 그러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너무 너밍하는 사람 많이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픈데 아프다는 걸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아예 안 봐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삶을 살다가 그게 너무 심해져서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때려서 충격을 가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살아있음이 안 느껴져서 남에게 자기를 때려달라는 걸 요구하는 삶을 살다가 IGM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때려달라고 말하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근데 그 사람은 맞아서 아플 때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야. 너밍하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도 다운되어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도 자꾸 너밍을 하는 거니까 술이라도 마약이라도 쇼핑이라도 어딘가에 중독이 돼서 나한테 그 자극이라도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겠는 삶을 살아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술, 마약, 쇼핑 그 얘기만 해. 근데 그 사람을 돕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서사를 다시 쓰는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비정상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그냥 쥐잡듯이 잡는 것 같아. 어른들이 자녀들 얘가 이 서사 왜 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일단 잡고 봐. 일단 눈에 그 행동이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서사고 뭐고 상관없이 들이다 잡습니다. 정유정이라고 알아요? 정유정? 그 옛날에 이렇게 시체 사람 해가지고 막 과외 선생으로 신분 도용해서 가가지고 과외 선생인 척 하다가 아시죠? 예, 부산 사람이에요, 심지어. 내가 진짜 이상한 무서운 데로 왔어, 내가. 사이비 부산이고, 정유정 부산이고. 정유정이 재판받을 때 그 판사한테 그 선처해달라고 글을 썼어요. 글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까 날 좀 풀어달라 했어요. 말이 이상하죠?
진짜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의 서사가 뭔지는 몰라. 근데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서사에 따르면 외국어를 잘하면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신분도용도 영어 선생이었고 이 사람이 왜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까지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첫 서사가 당연히 상처 때문에 이상하게 쓰여졌겠죠. 그 뒤로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쭉쭉 가다가 외국어까지 간 거야. 뉴스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중국어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아. 외국어가 너무 크니까 외국어를 잘하면 나를 봐주겠거니까지 간 거예요. 재판장에서. 여러분들의 서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서사는 어디까지 쓰여졌고 어떤 비정상이 여러분에겐 정상입니까? 그럼 비정상인 만큼 여러분은 남들에게 엄청난 가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오케이.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될 건데 악순환이 될수록 점점 더 악화될 거야. 그러니까 가장 흔한 거는 현실을 안 보는 겁니다. 근데 IGM은 현실을 얘기하는 교회잖아. 야, 너 사실은 이렇잖아. 너 하나님 필요해. 근데 난 그거 안 보고 싶은데. 좋은 것만 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은 그냥 안 좋은 일이에요. 서사 안 쓴 사람 없다니까.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야. 근데 안 좋은 일을 내가 살려고 애써 좋게 보면 그게 서사의 다음 서사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우리가 서사를 어떻게 다시 쓸까요? 지금까지 써온 이 서사들은 어떻게 뒤집어 풀까요? 이게 다다음 주인데 마무리로 한 예화를 딱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엄마는 불쌍하고 아빠는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대. 그래서 평생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면서 엄마를 도우면서 살았대. 그러다 하나님 만났대.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자기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의 회복이야. 가족의 행복. 그리고 엄마는 불쌍, 아빠는 가해자니까 하나님한테 엄마는 불쌍하고 아빠는 가해자인데 그래서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 희생하고 엄마 도와주면서 평생 살았는데 우리 가족은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 마음에 네가 생각하는 방법은 해보지 않았니? 근데 그거 안 되지 않았니? 하셨대. 네가 열심히 했는데 네가 원하는 그 가족의 행복 안 되지 않았냐? 그분의 서사는 엄마는 불쌍, 아빠는 가해자가 쓰여졌어. 이걸 회복하기 위한 자기의 다음 서사는 내가 무엇을 하건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엄마 편이 되고 돈을 벌면 엄마 용돈도 주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뭐라고 할 때 아버지에 대항해 싸우고 이게 다음 서사예요. 그 다음 서사로 평생을 살면서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돈까지도 엄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써야 되는 거야. 서사. 그러다 하나님 만났어. 이 사람은 서사가 꽤 쓰여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났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니 이제는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해보라 그랬대. 그리고 그 뒤로 이분이 예수님 방법으로 하면서 엄마한테는 오히려 우리 딸이 변했다. 욕을 먹지만 지금 그 가정의 회복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게 다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설명드릴 우리가 서사를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가 있어. 내가 나의 질그릇이 어떻게 깨졌는지, 내가 서사를 써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인정되면 그때부터는 길이요 진리이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이제는 나에게 의미가 있고 궁금해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인 게 인정되면 이제는 불경이랑 논어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불경이랑 논어는 사람 생각해서 쓴 거거든. 근데 이게 의미가 되어져서 내가 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신 걸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비로소 여러분 삶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제가 한 20분짜리 짧은 프리덤을 하나 할 거예요. 근데 프리덤이 제가 프리덤 3주 동안 하잖아요. 3주 동안 하는 프리덤이
3주 뒤에 끝나거나, 끝나기는 현재 짰는데 3주 뒤에 끝나는 이 자존감 시리즈랑 같이 끝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사단이니 뭐니 얘네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얘네가 뭐 하려고 하고 어떤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3주 동안 배우면서 프리덤 3주 동안 사단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얘네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서 우리가 서사를 써서 우리가 현재까지 사는 삶이랑 같이 연결돼서 3주 뒤 프리덤도 끝나고 자존감 시리즈도 끝났을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속았는지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를 한 명 한 명이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밥 먹고 프리덤 하실 때 프리덤까지 하고 그룹별로 나눔을 시작할 거예요. 모르겠는 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또 잘 모르겠는 거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룹 리더셔도.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하는 프리덤에 또 부연 설명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나눔하실 때 마음속에 나는 어떤 서사가 나의 첫 줄인 것 같다. 혹은 내가 서사는 모르겠는데 정유정처럼 나도 비정상이 정상인 거가 이건 것 같다. 이런 것들까지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서로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 정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뭐 목사건 뭐건 이 시리즈 준비하면 제가 이걸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준비하면서 해도 아직도 우성사무랑 얘기하다가 요한이가 조금 나 닮아서 힘든 부분이 보이면 우성사무가 날 버릴 것 같다라는 서사에서 못 나오고 있어. 너무 깊어요. 그 서사가 너무 소설을 잘 썼어. 이건 너무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 근데 저도 막 뒤집어 보려고 말씀에 따라서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려고 그리고 제가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의 서사에서 나와서 말씀에 따라서 새 서사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